역사 방법론 에서 사학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역사학을.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기 위해서 일반 역사학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역사 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그 베이직한 그런 이제 철학적 관점을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과거를 다루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다루면서 역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행위, 동물의 행위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제 그 기록을 남기고 또 기록을 연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간의 삶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 과거 안에서 뭔가 역사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수많은 원인과 결과들이 묶어지면서 어떤 이제 사건들이 생기고 그것을 움직이는 어떤 동인이 있겠죠. 역사를 움직이는 모티브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따져서 실증적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이제 그걸 규명하죠.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그러면 결국에는 그 철학, 문학, 역사, 이제 그게 가장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네. 문사철이죠, 문사철. 예. 그 동양과 서양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개념이 약간 달랐어요. 그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탐구한 것을 이제 글로 기록해서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어에서 게쉬테라는 말은 어떤 그 사건, 발생한 사건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이제 히스토리와 독일어의 이제 게쉬테라고 하는 것, 이 두 측면을 합치면 어떤 객관적 사실과 역사가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두 측면이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합니다.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증이라고 합니다. 실증. 그 다음에 역사가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 그것을 이제 역사 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증과 해석, 역사에는 항상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에 와서 보면 이 한문의 그 이제 역사할 때 이 사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손수자를 결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되 중용 지도를 지켜라. 글을 쓰되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라. 그런 측면이 역사라는 이제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을 나타내는데 이 한문이 손 가는 대로 하되 가운데 이제 중립을 지켜서 기록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은 이제 그 명말기에 이제 지난 일에 대한 기록, 의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어떤 규범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 속에서 역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다룰 때 사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팩트가 있죠.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와 어떤 그 사건으로서의 팩트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건 그냥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역사가의 눈에 볼 때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어떤 그 로마 제국이 완전히 역사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넌 것은 그냥 일반 관광객이 루비콘강을 건넌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그래서 건넜다는 팩트는 똑같지만 이 히스토리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시저의 루비콘강 도하는 히스토리컬 팩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의 눈에, 역사가의 관점에 이 사건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 이제 백성들이 이제 겨울을 날 때 옷을 입는 삶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온 사건은 중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도둑질을 한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비밀 정보를 이 붓뚜껑 속에다가 씨를 이제 도둑질해 갖고 간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익점의 목화씨 사건은 엄청난 히스토리컬한 팩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이 있습니다. 선. 우리 역사 속에 깔아앉아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팩트들이 있죠. 팩트들이 있는데 역사가는 이 히스토리컬한 역사의 선에 이 사건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역사가는요, 이 역사 과거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역사가의 눈에 들어오는 사건들을 찾아내서 역사의 선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의 인과관계를 엮어서 역사를 쓰는 것이죠. 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 그리고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이 사건을 찾아내는 것은 이 사건들을 실증적으로 고증하는 거죠. 실제로 어땠냐 그 사건이 실제로 무슨 사건이었냐 실증적으로 그걸 이제 찾아내서 그걸 역사선상에 끌어올려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가 있어야 사실은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전부 역사가입니다. 여러분도 다 역사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목회도 어떤 면에서 그 목회한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길 때 그 목회의 그 삶이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 교회 출판물들 이런 거가 다 나중에는 역사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요. 교회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어떤 사료실을 만듭니다. 사료실을 만들어서 그 사료실 안에 모든 걸 보관을 하죠. 차곡차곡 보관을 해서 그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 목회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역할 때 했던 모든 그 기록물들이 다 역사입니다. 종종 제가 이제 무학교에 이제 60년사를 썼는데요. 종종 이제 교회에서 역사 기술해달라고 이제 부탁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주보부터 모으는 겁니다. 주보 보관돼 있습니까? 당회록 있습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나온 출판물 보관돼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교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교회 자료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100명이든 200명이든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진 자료들, 소풍 가서 찍은 거 이런 거 다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걸 분류하는 작업을 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이제 역사 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나이 많으신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듣고 녹취하는 거예요. 녹취. 그 역사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를 다 기술합니다. 그 다음에 거쳐갔던 목사님들 만나서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가라앉아 있는 사건을 역사 선상으로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 왜 우리한테?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 속에 엄청난 사건들이 깔아앉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우리 조상들의 할아버지, 그 고조 할아버지들이 그 전도하러 다녔던 그 이야기들 이런 게 다 역사인데 기록되지 않고 그냥 이 세월이 흘러가면 사라지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사 속에 지금 묻혀 있는 거죠. 그것이 발굴돼서 끌어올려졌을 때는 우리의 삶과 우리 후대의 삶에 엄청난 의미를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발굴해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가의 작업이고 또 목회자들도 다 역사가가 돼야 됩니다. 역사가가 돼야 됩니다. 자, 그것을 보는 눈을 역사가의 사안, 역사가의 눈이죠. 역사가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역사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랑케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크로체라는 사람이고요.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이에치카 역사란 무엇인가를 썼던 이제 그
세 사람의 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20세기에 그러니까 근대 현대 역사학을 발전시킨 핵심 인물이죠. 그러니까 랑케는 19세기 사람인데요. 이분은 뭘 주장했냐면 실증주의 역사학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과학이다. 역사도 아주 방법론만 잘 적용해서 찾아내면 과거를 100% 복원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과학이다. 이렇게 보면 있는 것 그대로 써라. 그게 역사다. 엄밀한 사료 비판을 해서 객관적인 과학적 역사를 써라. 근데 여러분, 이 랑케의 주장은 사실은 환상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쓸 때 역사가의 주관은 반드시 들어가요. 역사가의 관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해석에는. 그렇기 때문에 100% 객관적 역사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가가 최대한 객관적인 것을 먼저 실증적인 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의미 부여를 해야지 의미를 주기 위해서 역사 사건을 왜곡하면 안 되죠. 자,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건데 우리 한국교회사 속에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어요. 1959년에 합동 측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우리 통합 측도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게 더 객관적이냐의 그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히스토리컬한 사건을 찾아내서 역사적 자료를 찾아내서 자 어떤 게 더 객관적이냐 이것이 더 권위가 있는 거죠. 객관적인 사건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해야지 자기의 교파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을 반만 얘기하고 반은 숨기고 이러면은 역사가 왜곡이 돼버리죠.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는 양심껏 이 실증적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크로체라는 학자는 뭐냐면 역사의 객관이 어딨냐 역사는 소설이다. 역사는 역사가가 의미 부여하기 위해서 쓰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객관이 어딨냐 객관이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랑케는 100% 객관을 얘기했고 크로체는 100% 주관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치 칸은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끝없는 대화다. 그러니까 과거의 팩트와 현재의 역사가가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이 객관적 사건과 역사가의 해석이 끊임없이 해석을 하면서 역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치카의 이런 해석이 오늘날의 어떤 역사학의 이제 기초를 놓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을 공부할 때는 이제 처음에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이제 반드시 읽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관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종종 들어봤을 텐데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죠. 그런데 처음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 사관이 뭐다, 내 사관이 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건방진 겁니다. 이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연구한 대학자가 어떤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쓸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사관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역사를 연구하는 저 같은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내 사관은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섣부른 거예요. 이 사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 공부할 때는 방법론이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역사를 통해 석사나 박사나 하실 분이 있겠지만 제일 공부에서 중요한 건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론. 그 방법론을 익히는 것이 역사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보죠. 역사 안에는 어떤 질서가 있다. 어떤 법칙이 있다. 그것을 이제 찾는 것이 이제 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보냐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역사가. 그 다음에 역사를 움직였던 동기가 뭐냐. 역사의 종말은 어떤 거냐. 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역사의 사관입니다. 패턴, 동기, 종말. 보죠. 패턴은 역사를 이렇게 직선으로 계속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이게 이제 직선적 패턴이죠. 그 다음에 순환적 패턴인데 역사는 돈다고 보는 거죠. 빙빙 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는 무질서하다.
역사가 뭐 방향이 어딨냐,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지. 이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직선적 패턴으로 보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 면 주로 이 기독교 사관. 기독교 역사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역사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역사가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했는데, 그때부터 이 목적론적 사관이 직선적인 사관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환적 패턴은 주로 고대 동양인들이나 힌두교, 불교 역사가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윤회설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윤회설. 그리고 고대 역사가들도, 그리스 로마 시대 역사가들도 이 순환론적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역사를 쓰느냐? 그 헤로도투스나 투기디데스 같은 사람들이 왜 역사를 썼느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은 먼 훗날 또 나올 거다. 역사는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록을 해놓으면 후대 역사가들이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거다. 이런 순환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썼어요. 옛날 고대 역사가들은. 여러분, 그 동양 같은데 이 순환적 사고는 운명론이 있습니다. 운명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다 운명론이죠. 신이 결정한 패턴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돼요. 근데 여러분들 굿거리 굿판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굿판을 봤어요. 굿판. 무당이 굿하는 데에 가면 이 앞에 돼지대가리 올려놓는 이제 이 단이 있어요. 돼지는 목 잘라놔도 웃죠. 네. 자, 이 무당들은 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둥그렇게 앉습니다. 둥그렇게 모양이죠. 둥그렇게. 그리고 무당이 여기서 이제 굿을 하는데, 뛰면서 그 안에서 돌면서 뱅뱅뱅뱅 돌면서 굿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진 이 판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적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 돕니다. 왜 이렇게 순환적일까? 여러분, 자연현상을 보시죠.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돌고 돕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는 1년이 지나면 별자리가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돌고 도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고 도는 이 자연의 순환의 법칙에 따라서 역사도 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순환적 역사가는 누구한테 유익하냐? 지배자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불교가 융성했죠. 왜 그럴까요? 불교는 왜 노비로 태어났나요? 과거의 전생에 죄 진 게 많고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노비로 태어나는 거죠. 그 윤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회 사상에 의하면 네가 지금 못 사는 것은 네가 과거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에 못 사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살고 싶으면 지금 성실하게 충성되게 질서에 복종하고 그 다음 생에 너는 귀족으로 태어나라. 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이건 지배자 논리입니다. 100% 지배자 논리. 여러분, 역사가 일직선이 되면요, 반항하고 저항하고 덤빕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그러고 덤벼요. 그런데 이 그 윤회론적 관점을 갖고 있으면 그 삶 속에 그대로 운명론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의 어떤 패턴을 갖고 사느냐, 사람들이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과 역사와 정치 철학과 모든 것이 결정돼 버려요.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고 도는 역사, 빙빙빙빙 도는 운명론적인 역사를 뒤바꾼 게 뭐냐?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에는 성경을 보면 출발이 있어요. 출발.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 마지막에 신천지가 원래 좋은 말인데 이 좋은 말은 나쁜 놈들이 다 갖다 써요. 우리가 쓸 수가 없게 만들어놔. 그래서 이 창조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 역사가 목적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될 때는 역사 속에 소멸해요. 이 돌고 도는 이 역사관을 일직선으로 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과거라는 개념, 지나간 시간,
계속 우리가 경험하고 과거로 흘러보내는 시간, 현재. 앞으로 미래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이게 미래죠.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사건과 시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건들이. 새 창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일직선으로 폈어요, 이게. 어거스틴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정치혁명에다가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막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공산주의 사회라고 본 거죠. 원시공산제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막스의 그 세계관은 어떤 면에서 유대 기독교적인 역사관의 아류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움직이는 이제 힘은 뭐냐? 힘은 원시 사회에서 중세 때까지는 신이라고 봤어요. 신이 역사를 움직인다. 근대 이후는 인간의 이성. 자,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인간의 이성이 가장 객관적인 것이다. 자, 그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어떤 면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동인이다. 인본주의적인 이제 그런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와서는 물질이 생산력이 발전되면서 인류 사회가 바뀌어왔다. 공산주의 때는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역사를 어떻게 봤냐 하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생산력이에요. 생산력. 자, 원시 공산제. 그래서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그 다음에 미래의 이제 공산주의. 완전한 이제 공산주의 시대. 이렇게 역사가 발전한다고 봤죠. 그래서 이 원시 공산제 사회는 그 뭐 간에 아주 그 직접 자기가 손으로 이제 노동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산물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같이 나눠 먹고 살고 뭐 이런 이제 어떤 그 작은 생산력이 굉장히 작았고 생산 수단도 뭐 별 게 없었어요. 뭐 이렇게 홈이라든지 뭐 꽃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쓰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고대 노예제는 주로 어떤 노동력을 착취했냐면 이제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의 노동력, 노예의 힘에 의해서 이제 그 위에서 먹고 사는 그런 이층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중세에는 이 토지와 이제 토지를 경작하는 이제 농노들, 농부들 이런 구조 위에 상부 구조인 어떤 뭐 교회, 국가, 종교와 국가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는 이 자본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 노동자와 이 자본가라는 이층 구조가 형성이 돼서 이 공산주의를 만들려면 이 노동가들이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해서 공산주의로 간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설명한 거죠. 이 공산주의자들은 역사 발전을 이렇게 본 겁니다. 기독교는 역사 발전의 목적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총,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 이런 걸로 보는 것이고요. 불교는 이제 연기론이죠, 그죠? 그 모든 것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그 인과응보의 관계로 이제 그 설명을 하죠. 그래서 불교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역사 개념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그 무질서적 패턴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셔서. 역사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가 어떤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말을 얘기하는 사관은 대다수가 이제 종교 사관입니다. 종교에서 종말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기독교에는 우리가 그 새하늘 새 땅 개념이 있죠. 불교에는 그 미륵보살, 그죠? 미륵이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천도교 같은 경우는 뭐 개벽사상이 있죠. 개벽사상. 그래서 3.1운동을 일으켰던 핵심 세계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 불교, 천도교가
3.1 운동을 일으키는 굉장히 이제 주요 동력이 됩니다. 근데 세계 종교가 다 중요한 것은 종말론이 있습니다. 유교는 종말론이 없어요. 유교는. 왜? 지배자 종교에는 종말론이 없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종교에는 종말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종말론이 있으면 그건 혁명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제 역사를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의 끊임없는 대립과 투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개념이 왜 중요하냐. 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야만족들에서 멸망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 국가인 로마가 망하느냐. 그거는 과거의 로마의 신들을 기독교인들이 노엽게 했기 때문에 로마가 망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신학적 질문을 해오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죠. 그래서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움직인다. 지상의 왕국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된다. 지상의 왕국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제국도 어떤 인간의 왕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때 하나님이 쓰실 수는 있어요. 그 나라와 민족과 이념과 제도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제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곧장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인간의 나라가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의 그 군국주의자들이 일본 왕을 신격화해가지고 그 군국주의 제도를 유지해 가려고 했죠. 전쟁의 도구로 썼죠. 나치가 그 히틀러를 그 하일 히틀러, 하일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히틀러를 신격화했죠. 어떤 국가와 제국주의도 그 바벨탑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오는 것이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사관을 보겠습니다. 사관. 순환론적 사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역사는 돌고 돌고 뱅뱅 돈다. 근데 이제 헤겔의 변증법 이야기를 좀 할게요. 헤겔은 철저하게 그 계몽주의 관념론의 완성자죠. 이성,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 가장 객관적인 것이다. 현실적인 것이다. 이 명제 자체가 틀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현실적입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 그렇게 합리적인가요? 인간이 24시간 이제 한번 하루를 산다고 계산해 봤을 때 여러분이 합리적인 때가 몇 시간이나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시간 우리 멍 때리고 살아요. 수많은 시간 핸드폰 들여다보고 멍 때리고 있다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 우리 합리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어떤 자기의 패턴 속에 묶여 살아요. 인간은 같은 자리 또 가고요. 인간은 지었던 죄 또 짓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인간이 이성이라는 것이 절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헤겔이라는 이 이성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하나의 그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성이, 이 정신이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정신 안에서 어떤 이제 그 하나의 그 태제, 명제가 나오면 이 안에서 스스로 이 반이 나와요. 그죠? 반대의 사상이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 생각이 그렇다. 이거 해볼까? 아니야. 저거 해볼까? 그 둘 사이에 막 투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정과 반, 내 안에서 나온 건데 그것이 나와 대립이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온 그 대립되는 것과 내부 투쟁을 하죠. 이 안에서. 내부 투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발전된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게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요 안에서 또 이 반립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나와 또 반대가 또 내부 투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태제로 또 발전을 하죠. 정반합, 정반합 이런 관점으로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이 절대 정신에 도달한다. 이 절대 정신은 결국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이게 결국 신이에요. 신. 해결에게 있어 하나님은 절대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인간 역사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절대 정신이 완성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진의 나라의 진의 나라, 독일. 자, 이 인간의 철학이라는 게 근데 지금도요, 그 독일 신학은 저거 붙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자, 이거는 정신세계 속에서 이런 정반합 투쟁이 일어나서 발전한다고 봤는데, 칼 막스는 저거를 어디로 갖고 들어가요? 물질로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생산력 발전을 하면서 생산력의 기초에서 인간과 인간끼리 투쟁을 하는 거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급투쟁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헤겔이 갖고 있었던 정신세계 안의 투쟁을 이 인간 역사 속으로 계급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이 계급사회 속에서 투쟁이 일어나서 역사가 발전하는 이게 막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겔을 뒤집어 놓으면 헤겔이 서 있는 사상을 물구나무 시켜버리면 그게 칼 막스 사상이 되는 거죠. 너무나 재밌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막스의 유물사관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문명사관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서구 사람들은 이제 낙관론이 무너져요. 이 서구 제국주의 서구 사회가 영원히 발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게 이제 환상이었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사관이 문명사관인데 이 슈펜글러와 이제 토윈비가 나오죠. 이 슈펜글러는 역사를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돌고 도는 역사는 순환사관으로 다시 백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순환사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슈펜글러는 그 문명론을 굉장히 어둡게 봐요. 그 서구 문명을 굉장히 그 뭐랄까 몰락으로 봅니다. 몰락. 결국에는 우리는 몰락한다. 토인비는 문명은 결국 몰락을 하는데 그 안에서 창조적인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도전하고 응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걸 성공하면 역사는 발전하는 거고 창조적 소수가 없거나 창조적 소수가 실패하면 역사는 쇠퇴해서 해체된다. 자,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약간 토인비는 낙관론이고요. 슈펜글러는 이제 좀 비관론 쪽입니다. 서구 문명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같은데 슈펜글러는 비관론이고 토인비는 그래도 낙관론이 있어요. 창조적 소수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근데 그 토인비의 사상이 꽤 인기를 끌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자기가 창조적 소수의 주도권을 쥔 인물로 이제 자기를 부각했기 때문에. 왼쪽이 이제 슈펜글러, 오른쪽이 토인비. 자,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할 건가. 자, 이 부분에 이제 봉착을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시간을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시간. 짧게 얘기할게요.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잡을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죠. 시간은.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려고 시간을 창조하셨을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 그러면 공간만 생각해요. 우리 머리가. 우리 이 머리가 공간 개념만 창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 다 피조물입니다.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에서 해방돼요. 시간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 계시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1000년 전의 하나님과 미래의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동일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흘러간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 넘어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거든요. 시간 속에 갇혀 살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을 끊임없이 연장시키는 것이 영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타임을 계속 연장하면 이터니티로 이어질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터니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해요. 존재하고 우리가 뭐 이터니티를 이렇게 칸을 치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기지만 아무튼 뭐 칠 수 있다면 뭐 개념상 이터니티를 정한다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터니티 안에 있을까 말까?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을 연장해도 타임이지 타임에서 영원으로 절대 못 갑니다. 그러나 영원에서는 타임 안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신학인데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절대 못 가요.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에서 시간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시간과 영혼은 절대로 함께 가지 못해요. 시간은 영혼을 만나는 순간 시간 속에 사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원이신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바로 절대적 역설이라는 거예요. 키에르케거가 절대적 역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이건 유한이죠. 유한한 존재죠. 하나님의 무한의 세계, 이 영원, 인간 편에서 일로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불가능한 것으로 선을 걷죠.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제일 싫어했던 인간이 헤겔입니다. 왜 헤겔을 싫어했느냐? 헤겔은요, 인간 안에서, 인간 역사 안에서, 인간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형성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유한 안에, 이 유한성 안에 하나님의 무한성이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성이 인간 안에서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정신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완성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역사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헤겔이고 이게 바로 자유주의 사상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키에르케거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뭘로 갔어요? 이게 그러면 나치즘으로 간 거예요. 자, 이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이 누구한테 갔냐? 이 칼 바르트한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칼 바르트는 뭐라고 봤냐면, 나치를 지지했던 독일 루터교를 향해서 칼 바르트는 종교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제도로서의 종교, 제도로서의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본 거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웃기지 마라. 그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바르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런 개념도 바로 그 무시무시한 어거스틴에서 출발합니다. 시간과 영원이라는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왜? 시간은 인간의 도성이거든요. 영원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게로 절대로 갈 수 없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죠. 자,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러면 시간이 왜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시간도 타락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시간은 우리에게 끝없는 무의미와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 죄성,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세계가 결국에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타락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원래 의미를 가지려면 이 시간을 어디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시간도 구원받아야죠. 자, 세속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속 역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만을 다룹니다. 그런데 역사는 인간의 이제 활동 무대이고요. 세속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의 의미와 목적은 세속 역사에서는 뭐로 보냐? 인간의 진보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19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나온 세속 역사를 보는 인간의 사람들의 그 인문학적 사관이죠. 인류의 역사는 진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보 세속 역사관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막스, 진화론, 낙관론 이런 건 이제 진보 사관입니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고, 타락하고 소멸한다고 본 건 아까 얘기했던 이 슈팽글러의 그 이제 사관이죠. 문명 사관.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사관은 나선형처럼 발전하고 퇴보하는 것 같지만 돌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자, 옆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일종의 또 이제 나선형처럼 돌면서 진보하는 그런 이제 역사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 성육신 사건은 역사의 의미와 거룩성을 획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구원받는 거죠. 역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성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고대 종교와 자연 종교, 비계시 종교는 돌고 도는 운명론에 굴복을 합니다. 순환 원리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과 재림 사건은 역사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성육신도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틀렸네, 그죠? 여기다가 성육신, 주님의 성육신, 부활, 재림, 이거는 역사가 의미를 찾고 영원으로 가는 길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관을 직선으로 제시했고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비관론이 맞습니까? 낙관론이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절대 낙관론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비관론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기독교적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역사에 대해서 낙관론을 갖는 겁니다. 자, 교회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는 이 세속 역사와 분리되어서 허공에 둥둥 떠 있는 무중력 상태의 그런 교회사가 아니죠. 이 교회사는 세속사 속에서 흐름을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사의 의미와 흐름을 깨닫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사적 의미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는데, 자,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혀 무관하게 한국교회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민족사는 어떻게 됩니까? 개항을 했고, 우리가 개항과 동시에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고 일제식민지로 편입이 되죠. 그죠? 그리고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겪으면서 곧바로 우리는 분단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과제는 이 통일, 민족사적 과제가 사실 통일이잖아요. 분단으로 인해서 오는 이 고통은 뭐 이산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금, 우리의 국방력, 우리 아이들에게 가야 하는 이 교육의 기회, 만약에 이 통일 비용만 우리가 그 분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 교육까지 우리가 전부 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정신적 역사적 분단이 심각하죠.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 그 교회사가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해서 일반 세속사와 무관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사가 갖는 과제 속에서 우리 교회사가 같이 연계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세속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세계사, 민족사, 지역사, 여성사
이것과 교회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한다고 해서 여성의 그 역사가 무시되면 안 되죠.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가부장적 구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으로 가야지 그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교회사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죠. 이 교회사는 타락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인간의 오만함,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탐구합니다. 선조들의 공헌과 잘못을 발견하고 역사의 바른 방향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숱한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제 블로그 이름이 물길 손길이잖아요. 이 물길은 역사를 의미합니다. 흐르는 역사. 그 손길은 그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걸 제가 이제 손길이라고 표현한 거죠. 역사와 은혜. 뭐 이렇게 이제 재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이단을 이제 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올바른 역사적 신앙을 획득하기 때문에 이단의 문제점. 이단은 역사적이지 않아요. 이단은 굉장히 비역사적인 존재들입니다.